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솔직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아온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며 말씀의 은혜로 치유받고 또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타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사랑과 긍휼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이 진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무언가를 열심히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매일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좀 더 잘 증명할 수 있을까,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어떤 모임에서든지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여서 인기를 얻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서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오늘날 온라인으로 SNS를 통해서 정말 잘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SNS에 할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알리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때로는 힘이 들겠습니까? 더러는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을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여실히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진짜 모습을 감추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모든 애씀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어 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여도
자기 내면의 본 모습은 결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쉬운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보라라는 단어는 명령문을 포함한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했던 우리 안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수록 정말 우리는 감탄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라라고 우리가 감탄사를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숨이 멎을 정도의 큰 충격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 사랑이 어떠하길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주어질 수 있는가라고 감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의 입술로 감탄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감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숨이 멎을 정도의 감탄과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그 감동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요한의 이 고백과 같은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그런 감격이,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이 좋다고 하면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전과 다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우리를 협박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 안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좋았던 세상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도 놀랍구나라고 감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적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존재적으로 변화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도리어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면에 있어서 부족하고 또는 연약하고 참 허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신자들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깨닫고 빌립보서 3장 20절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곧 하늘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 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가 진정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나그네 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세상의 말에 흔들리거나 위축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할 때마다 도리어 우리는 더욱 그러한 사실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도리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러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과 또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과 또 지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또는 부끄럽고 민망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들춰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단언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이렇게 마음에 욕심을 품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폭언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며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무언가를 잘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나의 연약한 모습이나 나의 실망스러운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단 한치의 의심이나 의구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고 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그렇게 자랑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열심을 내며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권한을 자기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자기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자기 안에 가두어버린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있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일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역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늘 세심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활동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져 있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더욱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 가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 안에서 더욱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어때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움직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정결한 자로,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를 향한 이 소망을 우리가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세속화되어 버려서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그 무엇보다 깨끗함 받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것들은 없는지, 세상의 우상들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인기와 명예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믿음으로 과감히 끊어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 유혹 가운데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믿음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